오늘 설교 제목이 경건의 능력을 갖자인데,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경건한 것 같나요? 무엇을 보고서 저 사람은 경건하다 하는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은요,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쳐서 된 건데, 상당이라고 하는 단어와 믿음이 깊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화된 거예요. 합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상당히 뭐가 깊다? 믿음이 깊다. 대충 믿지 않고 신실하게 믿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영어로 보면요, 깐리니스라고 해갖고,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요게? 하나님이 들어있죠, 하나님. 그쵸? 보시면 여기, 요거, 그죠? 갓이 하나님인 건 알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경건하게 살다가 오셔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억하는 예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언제까지 행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 예식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한다 요 말 있죠? 전한다 요 말. 요것은 뭐냐면요, 선언한다 그런 뜻이에요. 고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이 무슨 전도의 수단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신앙 고백하고 그날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바로 성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이 그만큼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조심 없이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니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인데, 죄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큰 죄, 그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죄와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 믿고 신자가 되어서 짓는 큰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찬 예식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몸의 상태로 참여하는 것을 큰 죄로 하나님은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며 이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아니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드리러 와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그게 바로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긴급하게 수정해야 될 죄인가 하면은요,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쓰면서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은 내가 다시 갔을 때에 좀 수정을 할 텐데 이 성찬 예식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빨리 수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에게 긴급하게 서신을 써서 보낸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한 성도들을 어떻게 벌하였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 예식에 참여한 결과 약하게 된 자들, 병들게 된 자들이 적다고 합니까? 많다고 합니까? 많고, 그죠? 많고. 여기 잠자는 자는 무슨 자를,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인 거죠. 죽은 자들도 어떻다고요? 적지 아니하니. 아니,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식을 자기를 살피지 않고 행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결혼식에 신부가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참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신자임에도 이런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각한 징계를 하십니까? 성찬 예식이 그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그런데 이는 이렇게 징계를 속히 하시는 이유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로 회개케 해가지고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상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한 선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은 한 번 받아요? 두 번 받아요? 이 세상에서 살 때 막 기도의 상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나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상을 받아버려요. 하늘에서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근데 벌도 한 번 받아. 그러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벌 받을래요? 아니면 땅에 살 때 그냥 벌 받아버릴래요? 땅에 있을 때 벌 받아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당장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막 그래도요, 징계하면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깨닫게 돼가지고서 깨닫는 사람은 그 이후로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또 상받을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 자기를 살피지 않고 참여하고 약하여지거나 병드는 징계를 받았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잘못을 범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심지어 일찍 죽은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인 징계를 받는 사람은 경고함을 받고도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자기를 살펴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받아서 징계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고 참여하면 돼요. 그죠? 회개하고 잘못을 좀 했어도 회개하고 참여하면 되는데 부부간에 교회 오다가 부부싸움을 했네? 회개할 시간조차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냥 와야 됩니까? 와야죠. 그죠? 오기는 오되 잔과 떡은 사양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들 눈에 아우 내가 뭔 죄가 있지 보일 거다.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정말로 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것은 선한 예식은 마음과 삶의 준비 없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성만찬을 할 때에요. 각자 먹을 떡과 포도주 거기에 음식까지 같이 집에서 이렇게 좀 가지고 오곤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도 참 많았는데, 그죠? 예? 가난한 사람은 음식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떡과 포도주는 먹고 음식을 못 갖고 오는 거야. 근데 이제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가지고 오죠. 그런데 성찬 예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만찬을 할 때는 다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온 거를 저서 하나도 안 갖고 온 사람들이 싹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인간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에 책망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온 것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으면은 마음이 흡족해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랑장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작전을 폈냐면요, 성만찬을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일찍 와서 막 차려놓고 지들끼리만 먼저 먹어버린 거야. 에? 그러니 이 성만찬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아름다운 인식이고 귀한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행했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얼마나 큰 죄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이런 성찬 여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그들은 자기의 삶을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살피고 또 살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살피고 회개하면서 점점 경건한 성도가 되어져 갔던 것이지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자기를 살피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나도 점점 경건한 사람으로 변모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올 때까지 단 일주일만이라도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주 안에서 내 마음과 몸을 경건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주의 전에 나와 성찬 예식에 참여해 봅시다. 그래서 절대로 사랑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을 잃어버린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혹시 그랬다고 해도 지키지키 회개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하다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마땅한 경건인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돼? 허탄한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허탄한 신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뭘 믿어요? 하나님 어머니 믿어. 하나님 어머니.
이단 하나님의 교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지 사실은. 근데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어. 근데 거기는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하나님 어머니도 있대.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참 그 믿는 거 보면은 신기하지. 또 그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막 되게 숫자가 많아져. 부흥하고 있어. 기가 막힌 거죠. 허탄한 신화를 믿습니다. 예? 그런데 디모데가 심우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초대교회 이런 이단 사설이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 신천지처럼 막 퍼졌는데, 이게 뭐냐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이 악하면 여러분 막 때려주세요, 막 이렇게. 이 이단 사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이단 사설에 속은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육은 악한 거야 하면서 금욕 생활을 해. 막 몸을 학대해.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요, 육은 악한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정신만 건강하고 영만 깨끗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 방탕하고 향락에 젖어 살면서도 어떻게 거룩하고 기쁨의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마치 이런 거예요. 창기와 몸을 합하면서도 나는 이 육체는 악한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나는 그래도 영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님을 믿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이게 바로 허탄한 신화라는 거죠. 예? 이는 교회와 예배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몸을 걸리면서 향락을 즐기며 사는 것에 대한 합리화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교리가 너무 좋은 거지. 예? 이러한 삶이 뒤따르지 않는 거짓 경건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에 뭐는 없어요? 능력은 없는 거죠. 능력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여기서 말씀하는 경건의 능력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능력은 뭐예요? 경건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의 경건인 거죠. 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진정 거룩의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연고입니다. 세상 쾌락 즐기는 거 다 즐기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신앙이 아주 좋은 듯하지만 정말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세상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절제된 삶에서 나옵니다. 허랑방탕하면은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하던 그 능력 있었던 삼손이 언제부터 힘을 잃어가요? 드릴라한테 빠져가지고서. 그죠? 향락에 젖어가면서 점점 그의 능력이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몸이 깨끗해야 마음도 깨끗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나의 영은 깨끗해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허탄한 신화예요. 예? 삶의 기준이 되는 교리, 지침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모든 기준은요,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전혀 말씀과는 다른 세상 가르침이나 말씀을 뒤틀리게 해석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엉터리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 교회, 가짜 뉴스를 사람들이 왜 믿는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짜 뉴스를 자꾸 듣는 거 같고 믿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
우리는 오직 내 마음에 불편하더라도 말씀 그대로를 나에게 적용하여야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말씀 안에서 합당한 것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망령된 세상 교훈을 버리고 오직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러면 날이 갈수록 경건한 신자가 됩니다. 둘째,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경건해지고 싶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훈련이에요, 훈련. 운동선수가 1등하기 위해서 훈련하죠. 그것이 연단과 같은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예? 전에 번역에는 연습이라고 되어 있었죠. 예? 운동선수가 훈련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도 꼭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마치 운동선수처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을 보십시오. 예? 그들은요,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반드시. 예? 정시 기도하고. 뭐 또 새벽 기전을 쌓는다든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정기적인 선행을 한다든지, 무슨 서원을 하여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성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갖고는요, 절대로 경건에 이르는 신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크게는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거룩해지는 건데 두 가지 훈련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철학으로 안 됩니다. 세상 교훈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고자 하는 훈련하는 성도가 되어야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1시간 참석하는 것으로서 내가 경건해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젖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어린아이를 봤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고루 먹어야 됩니다. 먹기에 좋은 말씀들도 있지요. 복 받으라, 그죠? 위로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듣기에도 좋습니다. 근데 먹기에 거북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책망과 경고와 심판의 경고 등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약속하는 것과 죄를 지적하는 것과 성경에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죄를 지적하는 말씀, 경고하는 말씀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기 싫다고 거부하면은요, 마치 편식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겨우 신앙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을 훈련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이 읽는 그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혹 읽다가요, 탁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 막 마음에 걸림이 돼. 그런 말씀은요, 멈추어서 말씀이 자기를 비추어 보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결단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탁 다가왔고 걸림이 됐는데 이거를 패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진주성단 상 차려놓고 안 먹는 거나 똑같아. 네? 둘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돼 있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이렇게 누구나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응?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읽는 것과 듣는 것은 거의 같은 취급을 받아야 돼요. 예? 들어야 깨달음이 납니다. 읽어야 깨달음이 납니다. 그리고 한 번 내 마음속에 은혜롭게 다가왔던 말씀은 특별히 잊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리바이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예? 왜 하나님께서 되새김질하는 짐승고기만 먹으라고 했겠을까요? 고기에 더 맛있어서? 아니에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말씀을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라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그냥 일단 먹죠. 막 먹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꺼내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소화시킬 수 있도록 잘게 씹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으면 다시 한번 그것을 떠올려서 하나하나 묵상하고 세세히 적용해야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요, 한번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든가 또 들은 말씀들은요, 그날 바로 기억해야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자기에게 새겨지고 남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자기 전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행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 못 받는다고요?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뭐를 받아? 매를 많이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으리라 그랬잖아요. 신자가요 많이 맞는다니까 실제로. 성경을 정확하게 봐요. 바깥 어두운 데 가면은요 신자의 징계는 진짜로 많이 맞는다니까요.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안 맞으려면은요 정신 차리고 경건의 삶을 사세요. 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야.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 모래 위에 집 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근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심판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공적도 없이 다 무너지고 상급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와 반대되게 누구든지 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예?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이렇게 좀 초라하고 작더라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물나며 정말 이 홍수가 나도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상급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를 받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어떻게 돼요?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은 것과 같으리라. 공적은 다 불타고 불 가운데에서 얻은 구원, 그런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어갖고 아멘 하고 나서 아니요 그러네.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말씀 듣나 안 듣나 지금 보려고 한 거예요. 또 하나의 경건의 연단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능력을 성장시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십니까? 먼저 일상의 기도 훈련을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한 경건의 연단은 나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경건한 신자가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말씀대로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바로 디딤돌인 것입니다. 기도가 디딤돌이에요. 나는 하루 중에
밥 먹을 때 외에는 기도하지 않는다. 손 들어봐. 경건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없는 사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하면 정말 가장 큰 능력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과 체질이 되어 있는 성도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설교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했던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뭐예요? 오병이어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신 그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본을 보셨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선교를 위해서 과감하게 나는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나를 가장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결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성품을 닮아가고 사랑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올바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반복되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이렇게 연단될 때 비로소 얻어집니다. 일순간에 단번에 경건의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야에서건요, 용사는 계속되는 훈련으로서 만들어집니다. 꾸준하고 계속된 경건의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건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경건의 유익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뭐가 잘 안 하는 사람들도요, 그래, 요거 하면 내가 1,000,000원 줄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부아리고 합니다. 부아리고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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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죠? 그것을 바라보면은요, 더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약삭빠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촉구했거든요.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 유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건강하게 되니까.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지금 사는 금생과 앞으로의 내 생에 뭐가 있어요? 약속. 무슨 약속? 하여튼 뭔가 유익하게 이걸 주시는데 이게 하늘 상급이죠. 결국은 내생에서 주시는 거는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상을 준다. 이렇게 약속한 상 중에 뭐가 있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였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그죠? 바로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그런 복이 있었듯이 여기서는요, 이 경건하게 산 사람들은요, 땅에 살 때뿐만 아니라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때도 큰 상이 있으니까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경건은요, 혼자 있을 때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해요? 혼자 있을 때 나쁜 생각하시면은 내가 경건한 거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맨 뭘 먹을까, 맛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되세요. 예? 우리 어떤 성도들은 뭐 새벽기도 올 때나 안 올 때나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는 항상 기도한다 그래. 경건한 겁니다. 경건한 거.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인지 바울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아주 감탄사를 집어넣어가지고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거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을만 하죠. 예? 모든 사람들이 받아서 이렇게 좀 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건은요, 반드시 금생과 내생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예? 경건해지세요. 경건해지세요. 경건의 훈련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참된 경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게 율법에서요, 제가 특별하게 오늘은 부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그의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에 관한 규정에서 경건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아니 소가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옛날엔 타작마당에서 막 밟는 일을 했잖아. 타작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소한테 그 밑에 있는 곡식 막 먹게 되잖아. 일하면서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 입에 뭐 이게 망 씌운 거예요. 여기 망 씌웠다니까. 망을 이렇게 씌워서 못 먹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잔인하게 하지 마라. 일할 때에는 먹는 것 정도, 그 정도는 소한테 허용해 줘라. 이겁니다. 아니, 소는 성경도 모르는데 소를 위해서 내가 이 계명을 너희한테 줬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에? 너희를 위해서 준 계명이라는 거죠. 무슨 교훈이에요? 주의 사역자들이 주의 일들을 할 때에 뭐 주라는 거예요? 생활할 수 있는 봉급 주라는 거예요. 봉급 주라는 거.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써놨는데, 에? 에? 그것이 어떻게 동물을 위해서 낸 계명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이와 같이 율법의 모든 짐승에 대한 규정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편적으로 지키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뭘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된다.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율법에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또 물고기 규정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진정한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먹지 말라는 고기 안 먹는 거로 그걸 의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서 나오는 교훈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아주 두 가지 큰 기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에? 여러분, 정함과 부정함을 가르는 동물의 두 가지 기준이 뭐예요? 하나는 쪽발, 또 하나는 대새김질하느냐 안 하느냐. 둘 중에 하나는 해. 쪽발인데 돼지가 쪽발이 왜 안 지어요? 쪽발이죠. 근데 대새김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먹으면 안 돼. 소는 쪽발이고 대새김질도 해. 그럼 이런 고기는 먹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코셔라고 해갖고 그대로 지금도 지켜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거야. 아, 나는 쪽발인 것과 네, 이거 뭐예요? 새김질하는 소고기만 먹으니까 나는 의로워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그걸 지켜야 참된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유대인들이 참 안타까운 게 여기까지 눈이 안 떠인 거죠. 예? 굽이 갈라진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소 족발을 과서 먹으시는 여러분, 예? 이거 드시면서 무슨 교훈을 깨닫고 계십니까? 예? 제가 어디서 많이 얻어왔고 소 족발 왕창 나눠준 적 있어, 우리 교인들. 그죠? 그걸 과 먹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가 그 먹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쪽발이 굽이 갈라진 것처럼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분리, 구별, 이게 뭐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의 뜻이,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이 쪽발이 나눠진 것처럼 나눠져야 돼. 분리되어져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 교훈을 위해서 이 쪽발 고기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쪽발에는요, 거룩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쪽발은 악에서 분리되어 선에 속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갈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뭐 세상에서 여러 교훈들 있잖아요. 막 성소수자의 그 약함점을 위로해주고 뭐 용납해주고,
성경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거에 자꾸 빠지면 세속화되는 거죠. 세속화되는 거. 네? 여러분, 책임질하는 짐승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기억하고 음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버트 미첼이라고 하는 학자가 소의 대세김질을 자세히 연구해 놓은 것을 보면 정확하게 55초마다 대세김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55초마다 말씀을 생각할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소의 위가 몇 개인 것 같아요? 소의 위가. 예?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네 개. 예? 소의 위가 네 개란 말이죠. 예? 소가 풀을 먹을 때 일단은 막 뜯어가지고서 막 그냥 삼켜요. 뜯어서 꿀꺽꿀꺽 삼켜놓고선 나중에 한 가지씩 꺼내서 먹습니다. 씹어서 다음 위로 넘기고, 그리고 또 다음 위로 넘기고, 그래서 잘 소화되어서 이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잘 먹은 것 같고 건강해질 것 같죠? 근데 소는 뭐만 먹어? 풀만 먹어도 그렇게 살쪄. 그리고 왜 이유가 뭐예요? 되새김질을 4번이나 하는데 뭐 얼마나 소화 잘 되게 다 만들어서 먹겠어요. 에? 우리가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정말 4번쯤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면은 제가 생각엔 다 경건한 신자 됩니다. 에? 경건한 신자. 사랑이 풍성한 심령이 될 것입니다. 에? 양은 위가 몇 개일 것 같아요. 양도 위가 4개래요.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양이라고. 에? 양, 사슴, 기린 다 위가 4개래. 놀랬어 나도 조사하면서. 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처럼만 소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 소와 양이 4개의 위를 가졌듯이 우리도 은혜 받은 말씀, 특별히 은혜 받은 말씀에는 정말 4번쯤 다시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기할 종이가 없었잖아요. 고대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게 불가능했어요. 예? 여러분 1900한 거의 뭐 500년 400~500년까지도요. 종이가 없었어요. 필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필기할 수가 없었다니까. 그런데 고대인들은요. 그래서 뭐가 발달돼요? 여러분 자기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 사람 있나? 아니 자기 마누라, 자기 남편, 자기 아들, 딸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 사람 요새는 태반이에요. 왜 그래요? 기록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고대인들은 기록하지 못하니까요. 암기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정도 들으면 암기를 한다는 거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4번 정도 음미한다면 경건한 신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경건한 신자가 됩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경건한 신자가 된다고 하는 이 교훈을 위해서 너희들 되새김질하는 그런 고기만 먹어 말씀하신 것이지 그 고기가 맛있어서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고 그러던데 뭐. 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비싼 나라가 많아요. 우리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돼지고기가 더 비싸죠. 네? 그죠? 대답 좀 해. 더 비쌉니다. 네? 돼지고기 중에서도 비계가 더 비싸대요. 나는 비계 떼어 넣고 먹는데.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거울이 되죠. 거울이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잘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냥 스쳐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집에 가서 한 번도 이 말씀을 생각하지 보지 않으면요 안 남아요. 안 남아. 이런 자들을 향한 경고가 성경에 있다니까요. 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니 거울을 봤는데 여기 뭐가 있어. 묻었어. 근데 거울에서 이거 묻었네 하면서 고쳐야지 그러면서 갔는데 잊어버렸어. 그러면 계속 묻은 채로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한 번 은혜 받고 나서요. 자기의 마음에 거쳐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그러면서 안 고쳐.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 받으리라. 복은 웬 진짜 좋아하면서 말이야. 복 받을 행동을 해야지. 복 받을 행동을 해야죠. 여러분 율법주의는 안 좋은 거지만은요. 율법 하나하나를 행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했을 때 십계명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이게 우리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평안에 안정이 온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안 하면요. 불안해요. 밤에 잠도 잘 안 와.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진정한 자유를 누리세요. 진정한 자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웠으니까 이 대세김치라는 소와 뭐 양고기, 다른 고기들은 잘 안 먹으니까 기름고기 그런 건 안 먹잖아. 그러니까 소와 양고기를 먹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해서 내가 이 대세김치라는 소나 양처럼 은혜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대세김질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 하나님은 별걸 가지고도 다 교훈을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통해서도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예? 또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어떤 것만 먹으라 했는지 아세요? 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너희가 먹되. 이것도 두 가지야. 지느러미와 비늘입니다. 비늘. 일단 물고기는 뭐 없이 살 수 없어요? 물 없이 살 수 없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일단은 교훈을 합니다. 예? 근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그런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지느러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고기 지느러미. 예? 이 지느러미가 어떤 역할을 해?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대로 가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예? 제가 다 찾아봤어. 예? 예?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전진과 후진하는 기능이 이 지느러미의 역할이 돼요. 예? 그러면은 이 지느러미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지느러미가 되어서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는 곳에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에서 가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느러미 있는 생선을 먹으면서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선을 먹으면서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교훈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것에서조차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느러미가 되어 말씀 안에서 목표를 정하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서 서고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늘에서는 어떤 교훈 받을까? 예? 비늘은요 물고기의 갑옷과 같은 기능을 한답니다. 예?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 그죠? 예? 그것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늘 없는 고기가 어떤 것도 있어요. 미꾸라지, 장어, 그거는 막 땅도 막 파고 들어가죠. 그런 것들은 그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흙탕물을 흐려놓는다 그러죠. 예?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지. 이렇게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들은요 흙탕물을 냅니다. 흙탕물을 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예? 우리는 지느러미와 비늘 가진 물고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헤엄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고기의 비늘을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속화되지 않고 경건한 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늘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세상에요 정말 마귀의 대적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이거 능히 대적하고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미혹에 넘어져서 쓰러지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경건하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은요, 이후 구절에서 보면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로 딱 결론되어집니다. 예? 말씀을 자꾸 되새겨서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새겨져야 돼. 예? 새겨져야 됩니다. 예? 이 말씀 암송을 좀 많이 하세요. 말씀.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몇 구절 정도 암송한다고요? 한 100구절 정도는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할 때도 그냥 그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애고서 저 이렇게 안 보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반복적인 경건의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금생과 주님 다시 오심으로 시작될 내 생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습관을 체질화하세요. 경건이 체질화되기까지는 힘이 듭니다. 여러분, 술 끊고 술 마시고 담배 피던 사람들이 끊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금단 현상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힘들어. 어? 그런데 끊기까지가 힘들지. 끊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아. 그죠? 너무 평화로운 거죠. 그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세상 습관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믿음의 삶이 나의 체질이요 습관이 될 때까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몸에 체질화되면요, 자연스럽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니까요. 예? 그러면은요, 우리가 쌓은 경건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경건에 대한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혹시 속으로 나는 경건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로맨스, 그저 남이 하면 뭐라고? 불륜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를 막 속이고 세뇌시킨다니까요. 네? 이런 경건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늘 부족하대 그냥. 네? 그런데요, 작은 것에도 감사해 보세요. 이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면은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지금 현실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경건에 큰 이득이 돼요. 근데 욕심을 자꾸 부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벗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것은 선행의 대표예요. 그죠? 예? 가장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을 최고의 선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또 이거는 이 경건은 선행과는 달리 자기를 향한 거예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지금까지 말했던 거룩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 양쪽 방향의 이 경건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성찬 일식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아직 죄악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말씀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진일보한 모습으로 나와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경건해지기 위한 훈련을 지속하여 경건한 삶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이제는 가장 위대한 기도, 세상에서 잘 되고 이거는요 정말 초보의 기도인 거예요. 가장 위대한 기도,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 경건한 신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의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